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연치광입니다. 오늘은 또 부처님 말씀,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부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나도 이와 같은 가르침 따라서 이 길을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말아 버리는 것으로 그러시면 절대로 뭔가하니 물론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되시지만 행동을 옮길 때 그것이 진짜 참 공덕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엮어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나 뭐 이렇게 조상님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또 나가서는 뭐라 부처님을 탓하고 또 뭐죠? 하나님을 탓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정말로 탓해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을 탓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탓해야 되고 나의 말을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탓해야 되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무슨 어떤 다른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이끌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십행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행을 하도록 이와 같은 행동 10가지 행동인데요. 오늘 신무진창품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십행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뭔가 하니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흘러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에 나오죠. 가피. 부처님의 가피란 말이 나와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사세요. 얼마나 부처님의 가피 그럼 뭐 영험이라거나 기적이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함께 그 안에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부처님의 가피. 우리가 진짜로요. 나의 어떤 이기심의 장벽이랄까? 아상이랄까? 나와 남을 가려놓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걷어내기만 하면요. 부처님의 위실력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법력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노도와 같이 흘러드는 부처님의 힘, 나의 이기심이란 장벽을 때려 부술 때 그 이기심이란 장벽을 무너뜨리고 흘러들어오는 부처님의 위대한 힘, 그와 같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영험의 세계라고 불러요. 부처님 나라의 언어, 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 나라의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표현 양식이 기적이다. 네, 우리가 기적이라거나 영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은요, 오늘 쭉 공부하는 게 나옵니다만 내가 자꾸만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걸 자꾸만 장애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즘에 로봇 있잖아요. 로봇 아시죠? 로봇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로봇가 이제 점점 상용화됩니다. 일상생활에 자꾸만 로봇가 들어있고 큰 공장 같은 데서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로봇들은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유사하게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지능과 비슷한 걸 만들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는 거 아니? 인간이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이 생각이 전파와 대단히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파라고 한다면 뭐죠?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잖아요. 생각이 빛이고 정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증폭시켜서, 파동을 증폭시켜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장애자들 교통사고가 났어요. 발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녀요. 어떡합니까? 텔레비를 켜고 싶거든요. 이게 보도지상에 나와 있어요. 생각만으로 뭐라? KBS, MBC를 트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텔레비가 켜지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전자제품이 켜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신문에서 보셨죠? 그죠? 네. 생각만으로 텔레비가 켜지고 생각만으로 전기 세탁기가 켜지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이 전파와 똑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연파, 염력. 스티븐 호킹은 뭐죠? 몸도 한 번도 가눌 수 없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말하고 다 통신하고 다 얘기합니다. 야, 생각이 무언가, 생각이란 건 뭐죠?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했는데 생각으로 텔레비를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생각이 날아가서 컴퓨터에 뭔가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켜는 거야. 리모트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로그인, 이른바 생각 자체가요. 우리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로그라는 게 있잖아요. 로그인 시키죠.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뭔가 SNS에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면 사라짐이 있다 없다?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생각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도 뭐라? 사라짐이 있다 없다? 아니 이게 전부 다 생각의 영역, 우리가 도저히 체크할 수 없는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던 게 로봇들 연구하다 보니까 연파, 염력해가지고 로그 파일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졌어요. 생각이 이젠 전부가 다 기록으로 남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그죠? 생각만으로도 뭔가 하니, 네. 참 정말로. 생각만으로도 뭔가 하니 전자제품들이 켜지고 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고, 현실적으로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뭐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나라에 다 기록된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야지만 뭔가 하니 그 사람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살았냐? 인과응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만으로도 TV를 켜고, 생각만으로 무슨 케이블 테레비 켜고,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지금 여기도 기록되는 판인데 부처님 나라에 기록이 안 되겠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요. 여기서 이 세상을 등지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아들 딸 만나는 것도 다 어떤 로그 파일이었던 그런 기록에 의한 흐름이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점점 부처님 말씀이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뭐죠? 생각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기록에 다 남으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몽고하니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것도 전부 다 뭐죠? 생각이 전파이면서 거기 뭐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독이 되고 뭐죠? 우유가 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모든 시스템들이 생각으로 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생각이 연파가 전부 다 증폭이 돼가지고 전자제품들을 끄고 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시고, 기도는 연부잖아요. 부처님 생각 잠깐만 하잖아요. 부처님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이렇게 딱 우리가 앉아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말씀이죠. 십행품.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부처님 길을 가고 부처님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뭐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도 뭐라?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끊임없는 뭐죠? 네, 그의 마음 따라서 한두 끝도 없는 가피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라? 자기 책임이지.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법당에 와서 놀고 도반들하고 같이 놀고 부처님 말씀 보고 딴 데 가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영양가 없고 쓰잘데 없고 영혼을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탐진지 삼독심만 자꾸만 몽고하니 증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공덕님 보살이 삼매에 딱 드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다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 부처님의 몽고하니 가피가 하는 일.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들에게 내리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거나 영험이란 말, 이건 뭔가 아니요. 부처님 나라에는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린 중생세계를 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기적이니 뭐 밀크 워커, 영험인 이러지만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고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악을 쓰고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래,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마음만 들어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 걸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겠는 걸, 이렇게만 느껴도 그게 큰 공덕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면 이거 다 기록에 남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로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서, 왜냐? 부처님 법문 한마디 전하는 공덕이 극락행에 나오잖아요. 항아사에 뭐라? 칠보를, 항아사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칠보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저 뭐냐면 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 닮으면요, 남편을 설득 못하겠어요. 아내를 설득 못하겠어요. 주변의 친구들요, 야 너도 한번 해봐. 일당백이 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꾸만 위축돼 버리면요, 점점 더 공덕이 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 환희행, 그다음 유익행, 모든 중생들이 두루두루 뭐라? 이익되게 하는 요익행이라고. 이게 보시치게, 왜냐? 내가 계행을 잘 지키고 함부로 살지 않으면 그것조차가도 내 몸과 마음을 뭐라? 편케 하고 이익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뭐 먹고 마시고 즐겨 뽀뽀하고 이런 게 내 몸에 이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계를 잘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섭유리게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 공동체로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법배,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정말로 항상 두루두루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무위역행 절대로 뭐냐면 남들의 어그러지지 않고 남들의 거스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욕됨을 잘 참는 인욕바람일,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인욕행을 말하다. 이게 참 정말 말씀이죠. 그냥 뭐 짧은 시간에 될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것. 원한과 누가 이제 참음에도 뭐 인욕에도 세 가지 있거든요. 뭐 무슨 뭐 관찰인, 무슨 뭐 무생법인 해가지고 말씀이죠. 안수고인 혹은 뭐 상품인, 중품인, 하품인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나를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되죠. 그때 내가 달겨들면 내가 괜히 두들겨 맞고 할 것 같으니까 사장이 막 뭐라 그래. 그럼 내가 만일에 달겨들면 쫓겨나잖아요. 할 수 없이 참는 거. 이건 하품인이래요. 할 수 없이 참는 거야. 원한과 치매를 참는 인욕수에.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장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장님이 꾸지람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이제 만나는 게 내가 이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중품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일 놈이지. 사장님이 임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사장님이 얼마나 뭔가 맴님이 아프실까.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품이냐. 그리고 뭐 안수고인은 뭐 고통을 참는 그런 그 무슨 뭐 인욕이고, 그 다음에 무슨 관찰이는 이른바 말하면 모든 게 다 허망하다. 그렇게 참는 것이고, 이제 그다음 무생법인은 그런 아무런 생각도,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부처님의 어떤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한과 치매를 참는 인욕수의 고통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인욕수의 법의 실관처럼 이게 전부 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욕을 수행하게 되면 뭐죠? 내가 참면 나중생, 자성중생도 그렇고 무량중생들을 다 뭐죠? 편안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위역행에 무굴려행 절대로 뭔가 아니 굴복하고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의 십정진, 정말 뭔가 열심히 정제해서 나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인욕, 정진, 무굴려행. 그 다음에 정진을 수행한 이유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체 불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계속 그 정진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부처님과 이런 문답을 다 하는 정진행으로 일체 중생에게 열반 얻게 한다. 나도 깨닫고 뭐죠? 남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굴려행, 무친한행. 절대로 뭐냐면 내 어리석음, 치매할 때 치자거든요. 혼란할 때 난자, 난잡할 때 난자거든. 그게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과 산란을 떠난다.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다 넣어져요. 정진, 선정,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내를 가라앉히고 어리석음과 산란을 다 내려놓고 선정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생각을 성취하고 온갖 법을 듣고 선정 수행을 자꾸만 닦으면 내가 부처님의 어떤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을 성취하게 되면 온갖 음성,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죠. 바시락 소리만 내도 노루나 뭐죠, 벌레들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떠한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린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화를 내고 짜증내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더라도 여보 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래버리면 될 것 같다가. 온갖 음성에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 모든 장애를 떠나고 선정을 닦은, 그러니까 마음을 닦은 사람은 절대로 뭐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져요. 그리고 선정의 공덕은 광대한 대비심이 형성됩니다. 대비심, 마음 가운데 광대한 대비심이 생겨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중생들을 항상 더욱더 이익해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인행, 현실적으로 뭔가 하니 착한 일만 자꾸만 하게 되는 그러한 경계에 뭔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에 행을 하게 되고, 삼업, 정말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게 참 아까도 말씀했죠. 다루고 파일에 남는다고. 그 자꾸만 이렇게 이치로서 뭔가 이 선현행의 어떤 근본적인 이익됨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업장이 녹아지거든요. 어리석음이 깨져버립니다. 자비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뭐죠? 저절로 내가 중생을 제도하자면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 법을 알면 거기 다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나만 이 법을 알면 다른 중생은 어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무착행, 진짜로 집착을 떠나고, 그렇죠? 이 화엄의 이 십행품대로만 한 10%만 하더라도 이 사회는 뭐죠? 아주 밝은 사회가 될 거예요. 끊임없이 방편, 집착을 떠나게 되면요, 방편문 아이디어가 활짝 열려집니다. 뭐 창조경전이 이러지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니까 그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세상이 돼버리면 어때요? 집착할 것도 없고. 왜냐? 점점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수도 진작이 안 돼. 쓰질 않는 거야. 자꾸만 어려운 날이 올까 봐 말이죠. 뭔가 세상이 아름다운 말이죠. 자꾸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니까 마음에 집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삼보님 전에 공양한다 하더라도 집착이 없이 하게 되고, 오래 영원한 시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없고, 내가 좀 뭐 했는데 육도만행, 육바라밀 행을 행하더라도 집착이 없고, 그 집착이 없으니까 뭐라? 자신에게는 한없이 이로운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난득행이라고. 난득행, 정말 어려운 것도 다 얻게 됩니다. 왜냐? 원바라밀,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이 나가게 되면 하나하나가 말씀이죠. 10가지 선근을 성취하고 선근을 닦아 얻기 어려운 걸 다 얻게 되고, 얻기 어려운 것을 다 이루는 이익이 바로 원력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면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이 함께해서 영험이 함께하고 기적이 함께하고 가피가 같이 합니다.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게 되면 한없는 그런 그 공덕이 오고, 비유와 법을 따라서, 그리고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선법행, 힘을 역바라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란히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삼업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 선법행을 닦게 되면은 힘이 쌓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법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법을 끊임없이 연마하면 깊고 수승한 경계에 나서 힘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들어와서 모든 내가 여기서 뭔가 아니 부처님 전에 공덕을 쌓고 하면 이 우주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불살 짓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화엄경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고 닦고 부처님의 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이 나오고 가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일체 중생을 위한 일에 절대로 필요함이 없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의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참될 때 열매가 일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그 여기 나오잖아요. 먼저 중생을 제도하겠다, 나의 깨달음은 뒤로 하겠다, 이겁니다. 나의 깨달음은 뒤로 하고 먼저 중생을 제도하겠다. 선근과 지와 서원이 부처님과 똑같아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3세 제불림 보살님들의 모든 진실한 법문을 배우고 진실에게 머문 보살들을 친근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뭐죠? 항상 부처님의 상서가 기적처럼 영험히 함께 한다는 게 상서를 증명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법행을 간단히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말씀했지만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거든요.